주여 나여기 당신 말씀 내 심장에 울려옵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서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치이고 또 피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오래 관계를 맺으셨고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피곤하고 힘든 일이 무엇인지 좀 알아요. 근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삶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자꾸만 나오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악해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 제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너무나 착한 남자 간호사로 있었는데 의무대로 들어가서 군생활 하다가 이제 폭력으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문사로 정하고 그걸 파헤치는 일을 하게 됐죠. 주변에서 만류했는데도 어머니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권 개선이 많이 됐답니다. 심지어 휴대폰이 그 이후로 지급이 이제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됐대요. 이제 그러면서 병영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를 악함으로 승화한 게 아니라 선한 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승화시켰다는 거죠. 선한 일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수록 사실은 악에 받쳐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에 받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꼭 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는 가운데 그 초입의 이야기. 우리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물이라는 얘기는 나와 별반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힘듦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었고 삶이 피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삶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변화가 우리 악에 바친 변화가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에 바친 변화가 아니고 선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은 선한 일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것에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 좀 멀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편안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악한 데는 너무 좀 악에 받쳐서 같이 살고 선한 일에는 그래 잘 흘러가고 있어라고 너무 잘 생각하더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유대 땅에 들어가시고 유대 땅에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4절 넘어가니까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근처 지역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세례 줬다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나 특별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하던 메시지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전하던 메시지와는 좀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은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러니 그 앞에 모여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광야로 들어가셨죠. 광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이 일이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도 이렇게 하네 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보다 더 능력 있고 기적을 베풀거나 능력을 베푸는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더 신선했죠. 사람들은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쟁자로 인식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끼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선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우리 서로가 선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버티기목이 되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자는 어떤 관계예요? 네가 떨어지든지 내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전혀 은혜의 관계가 아니죠. 겉으로는 권사님 집사님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너는 나의 경쟁자. 이러면 믿음 생활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스승님께 세례받아서 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가서 선생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생님 좀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나보다 높아져야 되고 나는 그분보다 앞서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너희도 똑같이 증언해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은 반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4절에서 36절 상반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니 너희도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스승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저 말고 더 뛰어난 분이 있으니 그분에게 가십시오. 솔직히 저라도 그 말 못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경쟁자로 여기 목사님들끼리도 요즘은 서로 경쟁자예요. 선한 사역자 죄송합니다.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참 마음 아프죠.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를 자꾸 듣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내가 영원토록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이 매우 분명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 스승인 나도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인인가, 목사님이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세력이 커졌어요.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까지 들어갔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봐서 알겠지만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6장 후반절에 넘어가면 7장에 넘어가면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또 이 사람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건 이게 경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당시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대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이 사람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검사차, 누구인가 확인차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분은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야기가 점점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냐 하면 피하시기로 작정하세요. 이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누가 알려줬을까요? 네, 니고데모. 맞아요. 니고데모. 이거 바리새파 유대인 누가 알아요? 니고데모밖에 모르죠. 물론 주변에 다른 사람들, 와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전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세력이 점점 커지네? 근데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냐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뜻을 아세요. 확실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이제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피신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앞서 3장 26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을 봤듯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를 이제 적대하면서 경쟁자로 인식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계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제 예수를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악한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당시 사두개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바리새파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초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떠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들과 맞서도 될 텐데 왜 떠나시는가?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면요, 손 한 번이면 바다도 잠잠케 하신 분인데 손 한 번 휘두르면 그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고 말을 하셨어요. 신학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부분이 나와요. 2장 초반에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우리 몸을 씻는 물을 채워넣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넣으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종들에게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4장 넘어갔을 때도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피신하셨다는 거예요. 자, 피해서 어디로 가시려고 했느냐? 한 6km, 6일 정도 걸어갈 만한 사마리아를 둘러서 넘어가면 6일 정도 걸리고, 직통으로 쭉 지름길로 더 가면 3일 반 정도 걸리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대한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엄격한 바리새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더럽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일이 걸려도 뺑글 돌아갔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직통으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왔답니다. 그게 더 빠르니까요. 3일간 걸리는 길이잖아요. 만약에 엄격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쳐갔다 한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파는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갔답니다. 도시락 싸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의 아픔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무너진, 아수르에게 무너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아수르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외국인들 약간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 나가도 외국 사람들이 동양인들 차별하듯이. 왜 차별해요? 정통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통일된 사람들이지 믿으니까 내가 정통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단입니다. 내가 정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가 정통인 거죠. 예수가 진짜인 거예요.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혈통이 혼혈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나 또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나눠서 보면 분열되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있을 때도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다윗이 왕위로 세워지면서 통일왕국이 됐다가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의 두 아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면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딱 나눠져서 유다와 베냐민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남북 나눠지듯이.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가도록 뭐 했어요?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처소를 딱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우상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 한 900년 이상, 한 600년 이상, 700년 이상을 그렇게 쭉 내려줘.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을 구하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가도 음식 안 사 먹었을 텐데 사 먹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사람들에게 치였어요. 진상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 그 영향력 아래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다른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들은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의 영향력이 우리 삶 전체를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전파가 끊어진 휴대폰 혹시 보셨어요? 이 휴대전화기가 있어도 전파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먹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도 생각도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 예수의 능력 아래에 있으면 내 말도 생각도 태도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전파를 벗어난 휴대폰, 먹통이 휴대폰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통신이 발달했잖아요. 산골 구석구석에 모든 중계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도, 높은 산에 올라가도 다 터져요. 근데 외국 나가면, 땅덩이가 넓은 외국 나가면요, 안 터지는 곳이 있답니다.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휴대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요, 이럴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말씀 들었다, 좋았다 라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과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결합이 돼야 돼요. 결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것과 결부가 돼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주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변화된 삶의 핵심을 매우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말씀을 들어도 삶과 마음,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성공의 척도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 여기 처음 5년생 교회에 와서 자꾸 몇 분이 어느 큰 거 가서 거기 한번 배워보세요 해서 가서 배웠는데 진짜 몇천 명 되는 목사님들이 와서 막 감동받았다고 해요. 와, 성공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로 함께 하지 않는 건 성공이 아니다. 물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성공을 하신 거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헛된 것을 쫓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성공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야 되지만 모이는 것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건 기쁨과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6장 2절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66절에 12제자 남고 다 떠났대요. 그럼 이거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실패예요. 근데 예수님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안 하죠.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란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앞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하나 빠졌어요. 누굴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진짜 믿음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예수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요, 예수가 나에게 천국 소망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면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좀 내용이 긴데 기사의 내용 사실 전체를 거의 카피를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안수연 씨라는 분이에요. 고안수연 씨는요, 의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고 레지던트를 하다가 자신이 군대를 마쳐야 되니까 군의관으로 지원했다가 군대에서 유행성 출혈을 당하고 한 보름 만에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나, 이 사람을 기리나,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인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 청년을 주제로 쓴 책의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이 단순하긴 하지만 참 읽어볼 만한 가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내게 되는가 라는 그러한 결부가 참 잘 보여지는 그러한 책인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맹경환 종교부장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감상을 이렇게 써내려갔어요. 병실의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유gin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청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이렇게 찾아와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환자도 기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청년 의사가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아버지가 한때 단골이었던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 맹경환 종교부장의 아버지입니다. 종교부장의 한때 단골이었던
아버지 안암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안수연. 그때 그런 의사를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청년 의사는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가의 혈전 유행한 질병을 깨뜨려 발을 돌돌 동동 구르던 초보 간호사를 위해 병원 곳곳을 헤매며 여분을 찾아 메워줬습니다.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사발면에다가 문 닫은 직원 식당 문을 두드려 찬밥 한 그릇까지 챙겨 배달했습니다. 가방 속과 의국 책상 위에는 기독서적과 CCM 카세트 음반을 상비하고 언제든 필요한 것 같은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청년 의사들은 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혼자만 투리한다는 동료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는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책 개정판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붙었는데 부연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실렸다는 거죠. 사고로 하반신 마비였던 폭주족 19아이는 사랑을 알게 했던 수연이 형보다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독학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법을 몰라 고생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돕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입원 병사들에게 모핀을 사돌리는 청년 의사를 지켜본 의무대 후배는 크리스천으로 당당하고 따뜻했던 형을 그리며 딸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나와 생일이 같은 토고의 꼬마 아이를 위해 수연 씨를 따라 후원 결제를 했습니다. 생각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향기로 풍겼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코로나19로 반기독교 정서에 괴로워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삶, 세상의 본이 되는 삶, 그것이 지금은 답일지 모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이 일이 왜 나에게만 있는가라고 한탄할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 안수연 씨는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19살 청년이 오토바이 타다가 하반신 마비됐는데 오히려 희망을 품고 법을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초반에 앞서에 승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해서 악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선을 선택하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들이 되는 은혜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주의 사랑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직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나가고 오늘 로마서 아까 16장 19절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모든 좋은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면서 현명해지길 바라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악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경계하시면서
지혜롭게 승리해 나가는, 또 주의 사랑 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힘이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려고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은, 그렇게 행하셨던 것은 주의 선함을 나타내는 일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을 선택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선한데 아버지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